사도행전 시작까지 전부로 예배를 시작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십자가를 칠 수 있나? 같이 찬양합니다. 저번 주에 아마 이 찬양을 CCM 중에 두 번째로 불러줬던 곡인데 너무 길어서 생각했고 오늘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령의 나사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아 주셔 늘 같이 오리라 기억하고 있나 그 많은 강도를 내가 회개하였을 때 나는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친이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악장은 신하는 그는 날 놀라울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음나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알 수 있나 주
주가 물어오실 때 영감한 가발처럼 선뜻해 나팔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구나 사랑하셔서 늘 하시오리라. 아멘. 자, 오늘 나눈 말씀 지도원시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 우리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조와 8 구원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억먹게 하며 니므로 땅의 여기를 황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또 그가 다시 읽습니다. 그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조 8 구원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목케 하며 니브로 땅의 여기를 황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에 멸망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징계를 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또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유대인 중에 그들이 구원받았고 또한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수많은 알 수 없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육적인 그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테고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영생으로 완전한 건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도 징계의 때가 지나 이제는 주님의 또 오심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림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대충 볼 수가 있죠. 징계 후에 회복 영생시키려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 그가 오신 이유 2죠. 미가서 예수님의 오신 것을 잘 다루고 있는 미가서 예언서를 읽었고 그가 오신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림으로 이야기 표현하게 있습니다. 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불신 믿지 않는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안녕하시옵니까? 진정한 안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형식적인 것도 꼭 필요하지만 진정한 우리가 평화가 안녕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서로 간에 죄가 없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십계가 같은 그런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완전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뭐 완전한 사람이 못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이루어질 율법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웃 간에 우리가 진정한 안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샬롬이 진정하고 완전한 안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샬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그런 언약의 이루심을 통한 평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렸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영적 이스라엘, 로마인들, 유럽들이, 미국이 그런 평강을 누렸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유대인과 그 민족들, 또 영적 이스라엘이 완전히 천국에서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가운데를 보시면 사람들과의 관계, 지금 현세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미가서 5장처럼 처음에는 주님 안에 징계를 받을지 모르지만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것을 때가 참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초림 때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 모든 삶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가, 선물로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문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호와의 위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간은 무능력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가지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구절 또 14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라는 얘기가 하는 것이죠. 성부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아들이라는 것, 신아들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내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질을 가진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명령하는 분이 있으니까 복종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셨고 또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복종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마태복음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권위에 안해질 것이다. 또 왜 오셨는가? 평안의 근원이 되셔 우리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자, 2번을 보면 요한복음 그는 그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런 너희 앞에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심이라. 우리 안에서 평강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또 보내시는 그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시냐.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으면은 이런 사랑을 안 해도 된다는 것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와 사랑은 동시에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사랑이 항상 따라갈 때 진실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꾸 구원파드에 휩쓸려가지고 너무나 정말 불신자들이 목회자들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정확해요. 너무나 소름 끼치는 그런 제약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오직 믿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사랑 없는 믿음, 사회비적 믿음을 신학교에서 가끔씩 가르쳐요. 매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도 있고
무당방언도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악령을 받거나 이런 사랑을 무시하게 되다 보면은 목회자가, 대부분 목회자는 선하신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죄의 종이 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의해야 할 것이고, 또 이사야서를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이 다르게 해석하면 창조주라고 그래요. 영존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고, 아버지라고 적혀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성부 아버지가 이게 착각해서 완전한 동일한 존재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집니다. 양태론이라고 하죠. 그것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죠.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백성 자녀 삼으셨다는 것. 이는 혈통을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하는 자들이라. 예수께서 이르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에 계신 전국에 알 수 있도록 구원하신다는 것. 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내 친족까지, 가족까지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시고 영생으로 구원하시러 오시고,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프리 평강이라는 것이 샬롬, 평강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샬롬, 우리에게 평화와 복지와 번영을 주러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등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샬롬일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현대 히브리에서 샬롬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 우리 입장에 지금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샬롬이라는 것. 또 제일 중요한 것, 샬롬은 하나님의 언약, 메리트적 행위의 결과이며 의의 결과이다. 그것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하는 그런 언약, 그 최종의 그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피의 제물을 통해서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죠.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한 완전한 충족이다.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대가와 그 재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충족이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죠. 또 샬롬의 의미에는 또한 강한 종말론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해요. 다윗에서는 메시아의 특별한 평화의 왕, 샤루샬롬, 평화의 왕. 찬양 중에 샤루샬롬 예루살렘 그러죠. 이게 이 뜻이라는 것 지금 보게 됩니다. 샤루샬롬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으로 인지하는 가운데 이 주제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완전성을 가져오는 메시아의 왕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얘기 구속을 가져오시는 종결짓는 희생제물이시다. 예수님은 종말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샬롬을 이루신다. 이제 충분히 풀이를 보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말하자면 안녕하세요이다. 이를 샬롬이라는 여러 의미로 표현하지만 평화하세요, 분쟁 없이 사세요, 복지를 누리세요, 번영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완전을 누리세요, 안전하세요 라며 상대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샬롬의 다양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대속의 언약 속에 이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희생을 통한 완전한 충족이며 하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안녕하시오 하기보다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안녕을 외치면 더 맺고 깊고 밝은 인사가 되지 않을까요? 샬롬의 안녕하세요 깊이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라는 민족, 서쪽 기슭에 있었다라는 이 도시는 본래 전사여 정복자였던 신 아수르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신의 상징은 날개 달린 원수, 굉장히 많이 길은데 좀 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부흥이라는 것은 왕정의 불련될 시기, 특히 주전 9세기였는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전에 결코 직면하지 않았던 위협전, 즉 이전에 블레셋들이나 모압인들로부터 결코 직면하지 않았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위협적인 것은 호전적인 샬롬, 즉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가진 적대적인 사람들의 불길한 치론이었다. 더 이상 관심은 단순히 국경시대의 전투전에 머물 수 없었다. 이제 이것은 생존권을 얻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다. 아시리아라는 부흥운동 직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도, 즉 거대한 국가들의 역사적 신학적 관점으로 끌어들이고자 한 전형적인 문서 선지자들이 출연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여튼 성경 속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도 기록되는 곳에 이스라엘의 그런 아합 등과 아슈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죠. 또 언제 때냐면 디글랏 빌레셀 3세 때에 의해 사실상 일소되고 말았다. 정복된 지역의 영으로서 지역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그 전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피정복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이용한 사람도 그였다. 시종 722년 살마네실 5세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멸망하였는데 이때 이미 그것 거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주시키고 통까지 하고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많이 바뀌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아시리아를 자기 백성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셨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아 나를 치게 하시며 내가 그에게 명령을 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려니와. 자, 보십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아시리아의 어떤 왕도 바벨론의 느네베가네살 나의 종이나 바사의 고레스 나의 기름을 받은 자와 같이 칭호를 부여받지 못했다. 결국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가 멸망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다. 우상으로 자기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능히 약화된 이스라엘을 아수르는 멸망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고, 좋은 칭호는 좀 받지 못했죠. 나중에 어느 정도 유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누베갓네살이나 바사의 고레스 좋은 이름을 부여받았으나 아수르는 그것을 부여받지를 못했다라고. 이 당시에는 그래도 남유다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죽음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라를 옮겨보자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위에 바벨론, 서쪽의 시리아,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 페르시아는 바벨론, 동쪽 현재의 이란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고 우상을 섬기며 수로 약해졌고 이 틈을 다 당해진 시리아는 북이스라엘 BC 722년 완전히 멸망을 시킨다. 이들은 서로 통혼을 하거나 이주를 시켰고 이 징계는 때가 차면 회복되기 전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였던 것이다.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중앙의 바벨론은 이라크, 그리고 동쪽의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니므롯 보겠습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멸망 이전에 존재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성품이 지금의 시리아 민족에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므롯은 외국에서 유령했으며 반역 또는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매우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일 수가 경우가 많죠. 니므롯은 하모의 장자 구슈의 아들이다. 그래서 세상에 처음 있는 영걸이었다. 영걸이라는 말은 강하거나 용감한 자를 가리킨다.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특이한 사냥꾼이란 말은 능한 사냥꾼을 가리켰다. 니무롯은 강한 자고 벚꽃 내지 전제군주였으며 능한 사냥꾼, 분명히 사람을 사냥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은 자였다. 그의 이름은 그 시대의 사회시 악을 뜻하는 속담이 되었는데 이는 마치 금세기 히틀러의 이름이 악과 잔인한성을 뜻하는 속담이 된 바와 같다. 니무롯의 왕국은 알려진 바 최초의 제국이었다. 그는 신할 땅의 바벨론 갈레를 접수하고 그것들을 그의 왕국의 시초로 삼았다. 바벨론으로부터 그는 앞으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 갈라를 건설하였다. 니느웨는 모세 시대에도 그는 거대한 도시였다. 이 성은 계속 성장하여 요나 시대에는 3일길의 큰 성읍이었다. 그의 성은 창성자를 따라 니느웨는 그의 잔인성과 오전성으로 유명하였다. 창세기의 그의 존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창세기 10장.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이전과 이후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미가서 5장 6절. 자, 보면 니무롯이 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억먹게 하며 니무롯 땅이 여기를 억먹게 하여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하고 똑같이 충분히 풀이를 보겠습니다. 니무롯은 그 이름답게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나라가 아닌가 싶다. 니무롯의 시험적인 잔인성의 대명시가 되어 가장 바벨론에서 서쪽에 위치하여 그들의 일부 호선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터키의 이슬람, 북아프리카의 이슬람의 민족에 영향을 끼친 존재일 것이다. 그 후손들이 세력을 형성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북아프리카 유럽에 영향을 끼칠 때에도 서쪽의 셈족은 이스라엘과 북아프리카 스페인을 정복하여 예수님이 아닌 샤이브 마호메트를 전파하였고 북으로는 터키를 중심으로 기독교 국가인 동유럽을 정복하고 마지막 오스트리아 빈까지 이르러 복음을 회방하였다. 북아 이렇게 잘 이해를 못했던데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가서 북아프리카의 스페인까지 가서 이슬람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래도 시리아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터키가 되고 터키에서 오스트리아 빈까지 기독교 복음을 회방하였던 것,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어기를이라는 것은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또 목자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목자와 같이 먹이신다는 것. 그리고 아세를 황폐하게 하려는 것은 동일하게 라라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라는 것은 우리 좋은 의미를 쓸 때는 먹이다, 나쁘게 의미를 쓸 때는 먹어버리다, 그 나라를 먹어버리다. 그래서 아스로 니무롯이 먹혀버리다, 망한다, 황폐하게 된다, 그런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추품이풀 보겠습니다. 라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극단적으로 두 번 쓰이게 된다.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구하는 일곱 목자에서 목자라는 이스라엘 먹이는 목자로 부양하는 의미가 강하고, 황폐하게 들이라는 것은 아수르를 먹어버리다가 되어 황폐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읽어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기 먹였으며 그들로 안연히 구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구절들은 역사적 의미, 예수님 초림의 의미, 예수 재림의 의미로 세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수르와 그 이후 초기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하게만 하였지만 바벨론의 느뭇꾼의 것은 나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나의 기준을 부른 자라는 의미를 가지죠. 고레스는 바벨론의 유다 민족을 마치 목자같이 유아 정책을 펴고 고위직에 도용을 하였으며, 고레스는 오히려 유다 지역으로 그 민족을 돌려보내기까지 하고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번영과 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니무롯, 스탈린,